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한 해를 마감하는 12월입니다. 감사한 것은 지난 주간 예산결산위원회가 모였었는데 2010년을 결산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불경기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하나도 모자람이 없이 채워주셨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사실 출석 성도 수가 거의 25% 증가했습니다. 그러면은 재정도 그렇게 증가를 해야 하는데 그렇지는 못했습니다. 역시 올해도 경기가 아주 좋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많이 넘쳐난 것은 없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또한 모자라지도 않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오히려 넘치는 은혜보다도 모자라지 않게 하신 은혜가 더 크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그래야지 우리가 더 늘 겸손함을 유지할 수 있고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고 그래서 우리 영혼도 늘 건강함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어쩌면 지난 한 해를 보면은 오히려 위기라 할 수 있는 상황들이 좀 있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오늘 우리는 그 모든 위기를 극복하고 다 같이 감사하고 기뻐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의 근심도 없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주신 것보다도 더 큰 은혜를 우리에게 분명히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건물의 위기가 왔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지혜로운 설계사를 만나게 하셔서 슬기롭게 계획을 하게 하시고 또 온 성도들의 마음도 하나로 묶게 하시고 그래서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최선의 정성을 모으게 하심으로 이 모든 일을 능히 극복하게 하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정말 우리 교회는 부자들이 많지 않은 서민교회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부자들이 많다고만 해서 교회가 좋고 안심이 된다 할 수 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교회는 물질의 부자들이 아니라 믿음의 부자들이 많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부자들이 많아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이 교회에 들어오셔서 다른 것은 몰라도 믿음만은 분명히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권면하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신기한 사실은 하나님이 결코 이 기도를 외면치 아니하시고 이 수고를 외면치 아니하시고 오늘날까지 이 재단에 들어오는 성도들의 믿음을 많이 성장시켜 주셨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로 보면서 서로의 믿음을 보며 칭찬할 때가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필요한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물질, 건강, 평화,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러나 무엇보다도 늘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믿음을 구하는 삶을 경주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성서주일입니다. 성서주일은 매일 보고 매일 대하는 성서의 소중함을 1년에 한 번씩 새롭게 상기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절기라고 지난번에 말씀드린 적이 있고 또 이 절기가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다리는 대강절기 안에 있는 것은 그 그리스도가 바로 말씀이신 로고스이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지난해에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에 대한 증거들에 대해서 살펴보며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그리스도에 대해서 3가지 증거를 말씀하고 있는데 이 중에 2가지는 더 큰 증거라고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3가지 증거는 무엇이고 이 가운데 더 큰 증거 2가지는 무엇인가? 그리고 이것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은 무엇인가? 교훈은 무엇인가? 함께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본문을 좀 읽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35절로 36절 상반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한은 켜서 비추는 등불이라 너희가 일시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35절에서 요한에 관한 말씀을 한 다음에 36절에서 그 말씀에 대해서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35절의 말씀은 뭐가 된다는 것입니까? 요한의 증거가 된다는 말씀인 것이죠. 자, 그렇다면 그 요한의 증거는 구체적으로 무엇일까? 다시 35절의 표현을 보면요, 뭐라고 했습니까? 요한은 켜서 비추는 등불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이 자신을 가르쳐 참빛이라고 하신 말씀과 좀
혼란스러울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예수님이 빛이라고 그랬는데 요한을 가르쳐서 등불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잘 구분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죠.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가르치는 자신이 참빛이라고 했을 때 그 참빛의 의미와 또 여기서 요한을 가르쳐서 등불이라고 했을 때 그 등불의 의미는 어떻게 구분이 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요? 참빛이라는 것은 그 자체가 빛이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9절을 보면은 참빛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예수님에 관해서 이것을 더 문자적으로 해석해 보면은 태양과 같은 발광체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태양도 어느 순간에는 꺼지는 순간이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른 데 비교할 수가 없으니까 태양이라는 말을 쓴 거죠. 우리 주님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자체가 발광하시는 발광체이시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빛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등불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등불은 자기가 비추는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를 비추기 위해서 한시적으로 일시적으로 켜놓는 그런 것이죠. 요한의 등불이라는 말은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요한이 등불이라는 말의 의미는 요한이 예수를 비추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시적으로 켜놓으신 등불이라는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학자 바클레이는 이 본문을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요한은 주어진 빛을 비춘 사람이었다. 그는 어떤 역할을 했냐? 주어진 빛을 비춘 사람이었다. 그리고 또 그는 정열을 가지고 있었으며, 빛은 타니까 항상 정열이 있죠. 가지고 있었으며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안내하는 역할을 했다. 그 타는 빛으로 사람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죠. 그리고 그는 이를 위해 자신을 태웠다. 등불은 항상 자기가 타는 것이죠. 그래서 희생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해석의 말을 들으면서 무엇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우리도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죠.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첫 번째는요, 우리도 우리 삶에서 끊임없이 우리 자신이 아닌 예수를 비추기 위해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 삶이 예수를 비추기 위해서 태어난 삶이라는 것을 믿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저 좋은 천국을 놔두고도 이 땅에 아직까지도 남겨두었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그거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천국이 더 좋습니다. 천국이 더 좋음을 믿으십니까? 그럼 빨리 천국 가시고 싶습니까? 왜 아멘 소리가 작으십니까? 사실은 천국이 더 좋죠. 더 좋죠. 근데 왜 하나님이 이 땅에 남겨두셨느냐? 그거는 더 많은 사람을 그 좋은 천국에 가게 하도록 예수를 전하라고 남겨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의 의무는 뭡니까? 우리도 역시 요한과 같이 등불의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등불. 예수 그리스도를 비추는, 내 삶 속에서 나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그런 삶의 의무가 있다는 것이죠. 요한은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에게 몰려서 세례를 받을 때 생각해 보세요. 얼마든지 스스로가 높아지면서 존경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자기가 원하면 그렇게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예수님을 가르쳐서 뭐라고 했습니까? 마가복음 1장 7절을 보면요, 나는 굽혀 그의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신들매가 뭡니까? 신발끈이죠. 신발끈도 못 푼다고 그랬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당시 유대 사회에서 종들이 많이 있었지만은 이 신발을 풀고 주인의 발을 씻겨주는 일은 누가 했냐면 종 중에서도 가장 비천한 종이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은 뭐라고 자신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까? 그럼 자기는 비천한 종보다 더 비천한 자라는 것이죠. 자신을 아주 한없이 낮추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왜 이렇게 자기를 이렇게 비하시키고 있을까? 왜 자기를 이렇게 한없이 낮추고 있을까? 너무 자격지심에 사로잡힌 것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죠. 누가 그런 말을 하면은 너무 자격지심에 사로잡히지 마라, 너무 자신을 비하하는 것 아니냐,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요한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서 언제나 한없이 낮아질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한없이 낮아져야 합니다. 낮아지고 또 낮아지고 또 낮아지고. 우리는 종이라는 말을 하면서도 아이러니하게도 큰 종이라는 말을 씁니다. 또 큰 종이라는 말도 모자라갖고 뭐라고 합니까? 큰
종림이라고 하죠.